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을 드라마 바이블로 먼저 읽고 하나님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4장.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이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제가 딱 군대 입대를 하니까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두 가지를 물어봤습니다. 너 축구 잘하냐? 그리고 운전 잘하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어봤는데요. 근데 아쉽게도 제가 제일 못하는 두 가지가 축구랑 운전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힘들었었는데요. 근데 군대에서는 제가 이제 어떤 사람인지, 어떤 성품인지, 어떤 성격인지, 뭐 외모가 어떤지, 뭐가 어떤지 아무런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두 가지 잘하냐 못하냐 거기에 따라서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냥 평가가 딱 매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제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 한번 잘해보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쉽지 않았는데요. 이 세상을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이 평가의 기준이 이제 다 다를 때를 아마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어디선가는 뭐 요리를 잘해야 되는 곳도 있고, 또 어떤 곳에서는 지식이 많아야 되고, 어떤 곳에서는 또 내가 돈이 많이 있어야 되고, 또 어떤 곳에서는 배움이 또 많아야지 또 좋은 평가를 받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 세상이라는 기준에 맞춰서 나 자신을 끊임없이 노력하고 또 갈고 닦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가장 중요한 평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이 아닌 바로 하늘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중심을 보시며, 우리의 마음 깊은 곳을 보시며,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만이 우리의 평가 기준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자들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의 신앙과 예수님만이 나의 참된 구원이시라는 그 믿음이 우리의 마음과 중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실패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한 인생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믿고 살아갈 때 때로는 세상이 보기에는 우리는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우리를 최고의 백성, 자녀로 평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나는 어떤 기준에 맞춰서 살아왔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또 그 말씀 앞에, 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평가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4장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하고, 이제 그 뒤에 백성들 앞에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설교하고 있었던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4장 말씀에 설교하고 있는 이 베드로 앞에 누가 나타나게 됩니까? 오늘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제 두 사도를 이제 찾아왔다고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한마디로 이스라엘에서 최고의 높은 지위에 있는 이제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누구입니까? 이미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백성의 신앙도 지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자였습니다. 가장 거룩하고 가장 하나님께 가까운 자들, 그리고 백성들 보기에 가장 높은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아론의 때부터 자손 대대로 내려오는 아주 어떻게 보면 그때 당시에 가장 이제 존경받는 사람들, 제사장들이었던 것입니다. 이 조상부터 내려오져 오는 이 제사장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무리들을 이 함께 몰려온 사람들 보고 얼마나 마음속에 대단한 사람들이 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두 사도들을 보고 그 사도들의 행한 일들, 설교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우리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이 하는 행동을 보고 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싫어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성경의 번역에서는 격분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그 모습을 아주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정면으로 그들을 딱 반박하고 딱 그들 앞에 대치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차갑게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싫어한다는 것,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화를 낸다는 것, 어떻게 보면 아주 참 기분이 쉽지 않습니다. 마음이 편하지 않죠. 그런데 그때 당시 이스라엘의 최고의 높은 자들, 가장 권력자들이 나를 싫어했다는 것, 이것도 참 마음이 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났을까요?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이 선한 행실, 나쁜 행실도 한 것도 아니라 선한 일을 했는데 예수님을 전했을 뿐인데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합니까? 옥에 가두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감옥은 누가 가는 것입니까? 죄인들이 가는 곳이 감옥이죠. 뭔가 잘못하게 됐을 때 가는 것이 감옥이죠. 그런데 두 사도들을 그냥 감옥에 가둬버린 것입니다. 이 두 사도들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기가 크게 사실 큰 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참된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한 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반응은 그때 당시 가장 권력자들의 손에 의해서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격분하고 싫어하고 그들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냥 붙잡힌 바 된 것이었습니다. 이 두 사도들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참 힘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진짜 잘못했나? 실패했나?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과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도들을 어떻게 했다고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아주 우습게 생각했습니다. 싫어하고 그들을 아주 안 좋게 평가했습니다. 감옥에 가둬버렸습니다. 갈릴리 촌사람 어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을 막 대했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 대해서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냥 완전 실패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예수님 안에서 그 중심을 끝까지 지키고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셨습니까? 바로 베드로를 통하여서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큰 사도로 세우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너는 틀렸어, 너는 실패했어, 실패한 존재야 라고 했지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부활을 붙잡고 끝까지 예수님 안에서 바로 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이 세상이 보기에 완전 무너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베드로를 가장 큰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높임을 받은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다 같이 우리 1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제가 아는 어떤 한 권사님이 계신데요. 그 권사님께서 습관적으로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무슨 일이 생길 때마다 예수 피를 발라야 돼. 예수 피밖에 없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뭐 누가 아플 때 예수 피 발라야 돼. 누가 싸울 때 예수 피를 발라야 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런가 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저 권사님의 믿음은 모든 문제 해결책, 모든 문제 근원, 모든 문제 구원, 모든 문제 원인에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는 믿음이 있구나라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무엇을 믿었습니까? 다른 구원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이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되신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 주셨다. 그리고 이 안진뱅이조차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운 것이다. 모든 것이, 모든 능력이 예수님으로부터 온다. 당당하게 선포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우리의 모든 문제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다. 이 믿음 안에서 베드로가 살았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였던 베드로,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었던 베드로, 마치 실패한 것처럼 보여줬던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책이다. 이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다시 일으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기준, 이 세상의 시선, 모든 그 가치를 나의 가장 소중한 것으로 여기고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하루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이시며 모든 문제의 열쇠임을 믿고 나아가는 이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은 여러 가지 기준이 있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너는 실패한 인생이고 너를 싫어하고 너를 감옥에 가두고 너를 짓눌러 버릴 거야, 이렇게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포위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구원이심을 믿고 나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세상이 우리를 짓눌러 버릴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구원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고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구원과 능력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이 아침에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에서 우리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며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는 오늘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준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먼저 기도합니다. 오직 우리를 구원할 이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살리게 하시는 이름도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고 오늘 이 하루도 예수님만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루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오늘도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시고 이를 통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가정 되게 하시고 부모님의 영적 권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복음의 사람 제자로 살게 하소서. 표처럼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져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예수님의 제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거부하고 세상을 멀리하는 악한 세상을 긍휼히 여기시고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여호와의 증인 등 영혼을 병들게 하는 이단 종교가 근절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는 많은 기준들, 이 세상 많은 다른 기준들로 우리를 그 앞에 하나님 내세우고 그것을 맞추지 못하면 실패하고 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싫어하고 하나님 우리를 짓누를 때가 많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의 참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를 살리시며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오니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 앞에 나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갈 때도 하나님 아버지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하나님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우리의 마음과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하신 은혜 앞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에 우리의 마음을 중심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끊임없이 이 세상 가운데 도전받고 이 세상의 가치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도전받을 때가 많음을 봅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하나님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때로는 내가 실패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때로는 내가 이 세상의 기준과 상황 가운데 망한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 이 하루도 내가 넘어지지 않고 낙담하지 않고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는 이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모든 문제의 구원이 되신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락의 가정에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모든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영적인 권위가 임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부모님의 권위가 다시 하나님 바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자녀들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통치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아버지,